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1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합세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땅하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고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심속 기도의 집에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제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님이 못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부족하나마 기타를 치려고 피코도 준비해 왔는데, 근데 오늘은 웬일로 박 목사님이 순수 찬양하면서 기타를 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평소에 찬양할 때도 그렇게 그냥 은혜롭게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기타를 치면서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내가 그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참 이렇게 이 서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참 힘들 텐데 얼마나 좀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는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기도의 통로도 열려야 되는데 이 찬양하면서 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시편 51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회개의 기도,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눌 때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 제가 기도에 이제 5손가락 말씀을 나누려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기도의 5손가락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이 엄지손가락 으뜸은 뭡니까? 기도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뭐니 해도 으뜸, 엄지는 엄지척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첫머리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또 경배가 먼저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와 찬양의 기도고, 그러면 이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와야 되는 게 뭐냐? 두 번째 이 집게손가락 두 번째 기도는 다름 아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자는 곧 이어서
그래서 내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또 우리는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죄예요. 부족해서도 죄고 넘쳐나는 것도 죄고 모자라도 죄고 똑똑해도 죄고 똑똑해서 남을 괴롭히고 속이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더 문제잖아요. 내가 차라리 모자라가지고 좀 속 썩고 살고 좀 당하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내가 똑똑해가지고 남한테 좀 못된 짓을 좀 하고 좀 어리석은 친구들 이렇게 좀 이용하고 놀려먹고 그럼 지옥 갑니다. 아무튼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그래서 이 두 번째에 회개의 기도가 오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세 번째 소위 미들 핑거 뭐 포핑거라고 하는 미들 핑거 우리 제일 큰 손 가운데 손가락은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중보의 기도가 우뚝 솟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낙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언제부턴가 저를 만나면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거짓말은 안 하겠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이 중보의 기도가 사라져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약지 네 번째 손가락 이 간구의 기도, 네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 기도를 마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과 결단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기도를 하건 어떠한 상황에서 간구를 했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물론 나갈 때도 거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늘 새끼도 하나님 은혜로 다 찾아먹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저는 목요일마다 여기 와서 잘 먹는 날이에요. 실은 긴장해서 오는데 오늘은 또 그냥 평소 먹는 거에 좀 전 선생이 전도 붙여주더라고요. 물론 돈 주니까 주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전도 잘 먹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을 잘 먹으니까 또 속이 기름지잖아요. 갑자기 기름진 걸 못 먹다가 먹으니까 몇 번 가서 다이어트 콜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참았어요. 그냥 나 혼자 먹자니 그렇고 아무도 호응을 안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무튼 어떠한 상황에서건 어떠한 일이건 우리가 기도를 마칠 적에는 항상 감사로 마쳐야 돼요. 결단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앞으로 주실 복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 그래서 이 앞뒤로 감사는 두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러한 형태로 기도의 다섯 손가락 형태로만 되면은 크게 뭐 힘쓰지 않아도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은 약 20-30분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평신도들도 또 기도를 좀 깊게 하고 길게 하고 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침묵의 기도, 묵상의 기도를 하다 보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너 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경우는 이제 특별한 수련으로서의 기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생활은 찬양과 회개와 중보와 간구와 또 감사의 결단 이 기도의 이 다섯 손가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기도를 하고 오늘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빠지면 좀 심한 말로 기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특별하게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고
그래서 이 회개가 잘 돼야 우리는 중보도 잘 되고 간구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감사도 잘 되고 회개가 잘못되면은 나머지 것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회개를 기도의 기본기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기가 뭐든지 사람이 잘하려면은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기본기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실은 공부도 그러한 것입니다.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점심시간에 탁구를 조금 쳤는데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탁구를 쳤지만 이렇게 잘 치질 못해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그냥 중간 정도 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영락교회 그 행정 과장님하고 탁구를 치는데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지고도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꼭 탁구를 쳐서 성도를 이겨야겠어요. 조질 수도 있는 건데 열심히 쳐도 안 되니까 이 저주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쳐도 안 되고 그런데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 뭐 동네에서 그냥 막 푸르푸르 막 끼운 그냥 탁구가 오죽하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치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말했다. 근데 이 기본기가 제대로 돼야 뭐든지 쉽게 할 수 있고 기본기가 좋다는 건 뭐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안 좋으면은 나중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만 들고 발전을 못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기본 폼부터 소위 폼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회개의 기본기가 잘 안 돼 있으면 믿음 생활도 힘들고 기도할 때도 이게 억지 기도가 되고 힘만 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옆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 믿음 바로 옆에는 회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faith and repentance라고 이 조직 신학적으로도 faith and repentance는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믿고 회개하고 믿는데 심지어는 어느 게 먼저냐? 쓸데없는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과 회개가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회개가 잘 되고 회개가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여러분 절대로 죄인이 회개하는 건 못 봤어요. 말은 이죄인이라 그러지만 이죄인 없어요. 누가 회개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죄 많이 진 사람이 회개하면 감옥 가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기도의 기본기이고 이것은 곧 믿음 생활의 근본이 회개이다. 회개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방향을 가는데 그럼 왜 두 번째 이 소위 집게 손가락이냐? 그럼 두 번째 이 집게 손가락을 또 뭐라고 합니까? 검지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장지, 덤지, 검지잖아요. 이 박목사님은 아시는 것도 많아요. 검지. 이 검지가 영어로 하면 포인트 핑거예요. 포인트 핑거. 지시하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포인팅하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때 항상 두 번째 손가락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칠 때도 당신이 가서 이렇게 뽑아와.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르치는 손가락이니까 이게 제가 억지로 말씀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손가락이 회개인 거는 회개는 방향을 가르친다니 방향.
방향성을 우리 삶의 방향성을 회개가 그 방향이다. 회개가 방향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건 안 가르쳐주건 우리가 회개를 잘하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문의 뜻이나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여기서의 회개는 그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에 돌아서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 돌아서는 거. 그래서 여지껏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 세상을 향한 마음, 또 내 마음이 가 있던 곳에서 이걸 돌려가지고 천국을 향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래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면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죄를 짓건 죄를 안 짓건 회개를 하고 우리는 빛을 향해 가는 것이고 또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문제지 누가 말했듯이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 물론 속도도 빠르면 더 좋죠. 이 바쁜 세상에 남보다 좀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껏 빨리 열심히 가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의 주제에 우리 하나님에 있는 스타필드에 왜 갔는지 몰라도 그냥 심심해서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 스타필드 4층 연풍문고에 올라가서 좀 꽂혀있는 책 말고 좀 누워계신 책들, 소위 베스트셀러, 누워있는 책들을 내가 쭉 훑어봤더니 그 책 중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들 봤대요. 부의 추월 차선. 오죽 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도 오죽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상 차선이 아니라 추월 차선이냐. 추월 차선. 책 제목이 부의 추월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되느냐. 어느 세월에 남보다 좀 빨리 되자. 그 추월 차선 차고 가서 좀 빨리 되자는 거예요. 아니 속도 중요하죠. 어느 세월에. 그러나 속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방향. 내가 지금 부산을 가고 있냐, 평양을 가고 있냐, 방향을 알고 가야지.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빨리 가요? 망할 때도 빨리 망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가 죄인이건 모자라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일이 많건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해할 때 부국성을 보고 가듯이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회개는 천국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서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잘하면은 이 회개는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열매가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도 비전이 필요하고 또 우리 동역자들께서도 비전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삶과 가정, 사역 다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가 우리가 이 한국어도 아닌 비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의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이 다 비전을 본 분이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어느 인물을 봐도 비전 없이 된 사람은 없어요. 이 비전을 누가 보여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 앞이 가려가지고 비전을 풀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머리는 산만하고 또 복잡한데 어떻게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 이 막혔던 것이 열리고 가로막혔던 장애물들이 사라져서 마치 구름진 이 먹구름이 낀 하늘이 환하게 열려서 햇빛이 나듯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회개를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죄를 항상 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비전을 보겠습니까? 죄에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내 앞에 있는 죄가 항상 나를 가려서 이 다윗도 영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한 거예요.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항상 내 죄가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할 때에 그 죄가를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의 체질의 약함을 아셔서 치유해 주셔서 죄가를 옮겨주시기 때문에 앞이 환하게 보이는데 회개는 삶의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자리를. 그래서 죄지면은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고 그냥 쓸데없이 헤매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 살 중에 제일 나쁜 살 중에 하나가 역마살이에요. 그 역마살이 껴가지고는 어느 한 군데 가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하고 재능은 많고 재주는 좋은데 항상 떠돌아다니게 돼요. 참 그거는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부족한 종은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많이 먹게 하시고 또 살도 지금 못 먹어서 좀 빠졌어요. 서운한 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러고부터는 체질이 바뀌었는지 어디를 가서든 그냥 오래 있는 체질이에요. 저는 어디가 한 군데 가면 보통 10년 이상씩 버텨요. 여기도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렐루야. 아무튼 어디를 가면 누군가보다 우리도 좀 진득하니 붙어가지고 되건 안 되건 세월은 가는데 그냥 무슨 팔랑이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팔랑거리고 저기서 팔랑거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면은 삶의 방향,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가지만은 방황하는 그러한 소모적인 일을 안 하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자리에 비전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는 자가 앞날이 밝아지는 밝은 길이에요. 또 우리가 회개를 잘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좀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곤란이고 역경이다. 또 그거는 여러 성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은 보이고 삶은 고해 바다이고 또 생은 그러한 고통과 나쁜 인연이 엮이고 엮여서 되는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은 뭐냐? 그거는 모순과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
모순과 한계 상황, 또 다른 말로 이 부조리에 던져진 것이다. 그럼 우리 인간이 이러한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쉽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인생의 짐이 있고 무거운데 그 회개는 우리가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 또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끈질기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 교만과 자기 우위의 DNA를 끊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여기는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반역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하고 의롭다는 그러한 일종의 위로감이랄까 만족감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기 의와 자기 우월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좀 심심할 때에 또 누구를 말할 때 그 불쌍한 누구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친한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불쌍한 누구. 그리고 그 영어에도 이제 푸어라는 말이 푸어 뭐 하면은 가난하다는 뜻과 더불어 불쌍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안 여기고 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온갖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삶이고 메마르고 힘들고 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잘해도 우리의 회개는 완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회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회개는 부분적이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아서 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 중에 장로님이나 또 교회 어른들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얼마나 편해요. 알고 지은 죄는 몇 개 안 되고 모르고 지은 죄는 수만 가지인데 모르고 지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부지불식 간에 무의식 간에 충동적으로 또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은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네. 저는 예전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야, 너 그까짓 거로 상처를 받냐.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교만이에요. 앞에 사람은 거기에 일종의 그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냥 실수로 그거를 찔렀어요. 그게 누구 말대로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나게 하는 뭐 버튼이라는 거예요. 버튼이 뭐 우리말로 좀 무식한 말로 뚜껑이 열리는 많이 될 수 있는데 별거 아니래도 그러면 이게 나는 아무리 고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 우리는 늘 끝끝내 가서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감사하고 나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51편 1절로 10절의 말씀 자체가 다윗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기의 죄가를 아뢰고 또 자기의 DNA를 또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자기는 죄중에 태어났는데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죄중에서 자기를 낳고 그럼 뭐 다윗이 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인데 그러나 그는 그 영성에 깨달은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이 회개는 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까지 저 마당까지 또 나의 삶의 자리 또 궁극적으로는 방향을 바르게 가는 것인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은혜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